담임 목사님께서 마음으로 들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아이들에게 칭찬해 주는 말 중에 말 잘 듣는 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말 잘 듣는 아이라는 말과 착한 아이라는 말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그렇다면 말을 잘 듣는다고 할 때 그 잘 듣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혹시 귀가 밝아서 어떤 말인들 놓치지 않고 잘 받아 듣는다는 그런 뜻이겠습니까? 우리가 이건 아니라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는 말은 누군가의 말을 잘 귀로 듣는다는 말이 아니라 잘 마음에 새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긴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는 아이를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 잘 듣는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이들 중에는 귀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부모의 말을 잘 듣기는 하지만 부모가 하는 말을 마음으로 새기지 못하여서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녀를 말 잘 듣는 자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말을 잘 듣는다고 했을 때 잘 듣는 기관은 귀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이게 하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이 H도 역시 하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으러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관은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으로 들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후자의 질문을 먼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 있는지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어떻게 알까요? 반응으로 아는 것입니다. 귀로 듣고 있는 사람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흘려 듣는다고 그러죠. 건성건성 듣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마음으로 새겨 듣는 사람은 그 말씀에 반응합니다. 사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을 해놓고 아이가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것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아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면서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기는 우리의 신분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특한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오래 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 마음에 도전이 되시면 하나님 앞에 그 신분을 가진 사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처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어린 시절에 하나님의 궤가 있는 성전에서 잠을 잤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사실 그때까지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른다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시절이었습니다. 당연히 음성이 나니까 제사장 엘리가 자기를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갔습니다. 엘리가 자다가 자기를 깨우는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난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다시 잠자리에 누워라. 근데 이 이야기가 두 번을 더 반복이 됩니다. 세 번 똑같은 일이 벌어지자 엘리가 순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에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의 엘리 이야기를 듣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기에 신분이 하나가 나옵니다. 주님이라는 신분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리고 나는 그분의 종이다. 매우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사무엘이 표현하고 있는 이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특별히 여기 나오는 단어는 에베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서번트로서의 종이 아닙니다. 슬레이브,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노예입니다. 여러분, 종은요 좀 어감이 좀 다릅니다. 종하고 노예는 우리 개념상에서 같은 단어이지만 히브리 어감으로는 좀 다릅니다. 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약간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근데 노예에게는 자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구속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주인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존재가 노예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마음으로 새겨 듣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히브리인들에게 종이라고 하는 개념 크게 두 가지 개념의 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은 자유가 있는 종입니다. 일반적으로 히브리인이 종이 될 때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도요 자기 자신이 노예로 팔릴 때가 있습니다. 빚을 못 갚았을 때가 전형적인 얘기입니다. 히브리인이 종으로 팔려갑니다. 사실은 종으로 팔려간 게 아니라 종으로 고용된 겁니다. 6년 동안 그들은 자기 몸으로 자기 빚을 갚습니다. 그리고 6년 후가 어떻게 됩니까? 자유가 선포되어집니다. 유대인 종들은 6년까지만 고용이 됩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반드시 놓아줘야 됩니다. 이건 종입니다. 그건 정말로. 근데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 종이 있습니다. 노예입니다. 이방인들을 잡아다가 또 이방인들을 사다가 자기 노예를 삼으면 이건 정말로 노예로서의 종입니다. 7년이 지나도 놓아주지 않습니다. 평생 주인의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는 물건과 같습니다. 이 본문에서 아까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그 종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저는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존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종의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신 모습을 보여줍니다. 레위기 25장 44절 46절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종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그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이방인 중에서 영원한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 너희가 피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너희 동족에서 종으로 사온 사람은 엄하게 부리면 안 된다. 왜요? 그건 그냥 종이고 노예가 아니니까요.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면 놓아 주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종은 두 가지 개념입니다. 고용된 종과 사온 종이요. 노예로 사온 종이요. 그리고 고용된 종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엄하게 부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사와서 영원한 종이 되는 이방인들 종에게는 엄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그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할 때 그 종은 후자에 해당됩니다. 엄격하게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되는 종이에요. 자유가 전혀 없는 종이에요. 여러분 히브리 노예는요 귀로 들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6년 지나면 갈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평생 주인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노예는요 마음으로 들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안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 처분이 일어납니다. 심지어 죽일 수도 있어요. 갖다 내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손가락 하나에서 내려가면 죽는 거고 올라있으면 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보게 된 살펴본 시편 134편에도 보면 이 종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일반적으로 이 시편 134편은 순례자들의 찬양으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먼 거리를 순례해서 옵니다. 성전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은 어떤 사람은 낮에도 도착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새벽같이 도착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밤늦게 도착합니다. 그럼 밤늦게 도착한다고 집으로 숙소로 바로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성전을 사모해서 온 사람이니까 한밤에 도착해도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올라가 가지고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을 깨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울 때 이렇게 깨운다는 겁니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세우는 레위인과 제사장들을요 이 순례자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여호와의 종들이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사역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역자는요 그 밤에 안 나와도 돼요. 깨워도 안 나와도 돼요. 사역자니까. 근데 종은 나와야 돼 반드시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사람들을 맞으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종이 에베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노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된 너희 노예들은 하나님의 노예들은 나올지어다 우리 함께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 2절의 고백입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예배하러 왔으니까 여호와에 속한 모든 종들은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3절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제사장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 밤에도 숙소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성전에 오른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줄지어다. 그다음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은 그분께 예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라는 의미로서의 종이라고 부르기 시작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더 정확히 말하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단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시고 시내산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데려가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소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에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백성이라는 말에 많이 초점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 근데 여러분, 이 말 전에 있었던 단어가 있습니다. 소유가 되겠고. 이 소유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사실 이 본문에서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레위기에 보면 이 소유가 된다는 말이 무엇인 뜻이 정확히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우리 성경상에는 출애굽기, 레위기 시기가 다른 걸로 기록이 되어 있지만 두 성경은 같은 시기에 써진 겁니다. 같은 시기에. 출애굽기는 역사적 관점이라면 레위기는 신앙적 관점에서 같은 시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에요. 예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 같은 시기에 쓰여진 레위기에 보면 이 소유가 된다는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레위기 25장 5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이스라엘 백성은 나의 종들이 됨이니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소유가 된다는 말할 때 그 소유라는 뜻이 뭐라고요? 종이 된다는 말입니다. 슬레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에베드가 된다는 거, 노예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바로의 노예였던 이스라엘을요 주인을 바꿔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이전에는 바로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했던 사람들이었다면 하나님께 이제는 하나님 말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분의 노예를 삼게 하기 위하여 출애굽시키셨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별거 얼굴들이 좋지가 않으세요. 이 노예라는 말이 주는 어감 때문입니다. 우리 문화는 노예라는 말을 상당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번역자들도 노예라는 말을 못 쓴 겁니다. 사실은 종이라고 쓴 게 아니라 노예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이 노예라는 단어가 준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성경 번역자들이 다 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정확한 표현은 노예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이렇게 노예라는 단어를 싫어하는가? 이 노예라고 하는 단어 속에 억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인에게 억압받는 존재. 근데 여러분, 성경상에서 하나님은 억압하는 분 아니에요.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왜 보호하고 인도합니까?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노예라고 하는 단어는 억압을 상징한 단어가 아니라요 소유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 노예예요. 하나님이 노예예요. 바로가 보호해 주는 사람, 그 사람 바로의 노예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권이 어디 있느냐 의미지 누구에게 핍박받느냐, 누구에게 착취당하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에게 이미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착취, 억압이라는 개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성경 저자가 좋은 단어인데, 에베드라는 말은 매우 좋은 단어인데 노예라는 단어를 우리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 쓴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소유권을 나타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분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광야길에서도 하늘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만나와 메추리를 먹여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소유니까. 물이 없는 곳에서 사막길에서도 그 하나님께서 물을 터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소유니까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소유이니까요. 소유권이 하나님께 없었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내가 너희를 모른다고. 자유를 선언하셨을 거예요. 근데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예라고 하는 단어하고 보호라고 하는 단어 붙어 있는 겁니다. 보호를 주호하시면 노예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종, 내가 그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건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예배학 책이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누가 예배자가 될 것이냐? 하나님의 노예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거. 하나님의 노예들이요.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가 있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얼마든지 귀로 듣고 귀로 흘려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나의 종들, 그들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요 고백이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유가 된 사람이다. 조금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노예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분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려도 여전히 노예라는 말 때문에 은혜를 오늘 안 받으시려고 작정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건 예속의 개념이 아니라니까요.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는가? 조금만 그러면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 소속감, 또 노예라고 하는 단어로 일종의 구속감을 주는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신앙을 안 가지면 사람이 자유가 됩니까? 하나님에게 노예가 안 되면 그럼 우린 자유가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생각을 자극하는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소명, 가나안 땅 정복을 마쳤을 때 그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세겜 땅에다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합니다. 그 메시지가 여호수아서 24장 15절로 15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니. 여기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이렇게 말을 해요. 선택하라고.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하라고 할 때 이걸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자유자로 살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노예가 될 것이냐 자유로운 자유인이 될 것이냐 이걸 선택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건지 신을 선택하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호수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선택권이 있어요. 어떤 선택권이 있는가? 신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요. 자유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종교적이에요. 누군가는 반드시 어떤 신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역사에서요, 이스라엘의 신 없이 살아본 역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든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에게 헌신하든지 몰록에게 헌신하든지 언제든지 신의 지배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로운 시절은 없어요.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이거나 이방신의 노예이거나. 그리고 바알은 지금 여기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바알의 신을 섬기지 않겠다는 거, 아세라의 종 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겠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의 종이 되겠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게 노예가 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자유로워질까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것에 자유로운 사람이 될까? 착각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처럼 여전히 우리도 무언가를 섬기고 무언가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돈을 위해서만 삽니다. 기뻐하는 이유도 돈이고 슬퍼하는 이유도 돈이고 행복한 이유도 돈이고 만족스러운 이유도 다 돈입니다. 여러분, 돈에 대해서 이미 구속되어 계십니다. 절대로 자유롭지 않아요. 여러분이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의 노예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 아니시라면. 또 어떤 사람은 쾌락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이 거기만 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언제나 거기로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절대 여러분 자유롭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라고 하는 신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하는 사람, 모든 걸 희생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참 어머니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라고 하는 신의 노예로 살고 계십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나쁜 말로 할까요? 교회라고 하는 신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시는 교회예요. 건물로서의 교회예요. 그거를 섬기는 사람도 있어요. 성경 말을 합니다. 다 여러분 거기에 노예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런 신 섬기지 않겠다고. 내게 선택권이 있다면, 신을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의 노예로 살겠다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밖에 없습니다. 주인을 버릴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노예입니다. 누군가는 돈의 노예입니다. 누군가는 쾌락의 노예입니다. 누군가는 성공이라는 신의 노예이고 누구는 가족이라고 하는 신의 노예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노예가 되시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고백 속에 이미 노예라는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살겠습니다. 고백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이렇게 외치세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옵소서.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열려있는 예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은 구약적 개념일까요? 구약에만 이렇게 되어 있고 신약에는 이 노예적 개념이 없을까? 있습니다. 신약에도요. 신약 성경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신학적인 토대를 놓아줬던 사람이 바울인 건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바울이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 나오는 이 종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 성경 에베드를 번역한 겁니다. 아까 에베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예라고 하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노예랍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하실 거. 왜냐하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은 대뜸 이렇게 말할 겁니다. 신약은 자녀 시대 아니냐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가 된 거 아니냐고, 왜 우리가 종이냐고, 왜 노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자녀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자녀는 개념이 좀 달라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녀예요.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미 자녀됨이 포기가 되어지는, 절대적으로 그분 안에 있어야 되는, 통치를 그분에게 받아야 되는, 그분이 주인 되는 자녀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통치권을 인정하는 개념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자녀로 만나지만 그분의 통치를 벗어날 수 없는 사람이란 개념에서 종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자녀이면서 우리는 종입니다. 또 종이면서 자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 종의 고백이 가장 잘 녹아 있는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사도 바울이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냐 말 거냐 선택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무조건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인이 전하라고 그랬으니까.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내셔야 간다는 거예요. 떠나고 싶다고 떠날 수가 없다는 거, 하나님 떠나라고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일을 했지만, 그렇게 많은 헌신을 했지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나는 부득불 해야 될 일을 할 뿐이라고. 주인이 하라고 했으니까,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그분이 하라고 했으니까 한 건데 내가 뭘 자랑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구약의 개념도 신약의 개념도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 그분에게 종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종입니다. 자녀이면서 종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자녀이기만을 원합니다. 종의 고백을 다 버렸어요. 자녀이기만 원하니까 땡깡도 부리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죄 지어놓고서도 이렇게 말하면 태어나고 회개하면 되지 뭐. 여러분, 자녀에게는요 회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해요. 얼마든지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하나님 얼마든지 받아주시는 것처럼.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종의 고백이 없는 회개는 좀 의미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노예는요 팔리면 끝나는 거예요. 주인이 얼마든지 처분할 수 있다니까. 얼마든지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지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일 처음 배울 때 월십할 때 W가 뭐였습니까? Way to God.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함으로 나가야 된다고. 그분 없으면 못 사는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까? 그건 노예의 마음입니다. 주인이 처분해버리면 끝나버리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 마음으로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소유된 그분의 노예라면 우리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들어야 돼요. 내가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무조건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게 매우 당연해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에게 이게 당연하지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게 매우 어려워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 이유는 바깥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이유는 안에 있습니다. 먼저 바깥에 있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싫어도 하고 어리석게 여깁니다. 아니, 그 정도 배워놓고서 그거 하냐고. 아니,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교회 가가지고 식당에서 일하고 있냐고. 아니, 사회적으로 그렇게 높으신 분이 가가지고 주차 안내하고 있냐고. 참 한심하다고. 예, 하나님께 헌신되는 거, 그분의 노예로 사는 걸 세상 사람들 조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노예로 사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를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사람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결정적으로 버림받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건 하나의 테스트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의 주인일 것인가, 백성이 그 인생의 주인일 것인가, 이 두 주인 속에서 어느 쪽의 음성을 들을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광야 시절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했던 그 허물을 내가 기억한다고, 가서 그들을 다 죽이라고, 생명 있는 자들은 다 죽이라고.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군대를 끌고 갑니다. 사람은 다 죽여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부터 점점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있는 사람은 죽이는 건 괜찮지만 동물들이 뭔 잘못이라고, 뭐 생각 있는 것도 아닌데 동물을 모두 다 죽일 필요가 있냐고, 살려서 건강하고 튼실한 건 살려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고. 그 이야기가 무르익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배적인 의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그 의견을 따라가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보시고 사무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책망하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냐고. 그때 사울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고 왔나이다. 사울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있어. 어떤 변명의 여지요? 예배드리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 예배 기뻐하시지 않냐고. 우리는 예배드리기 위하여서 이 튼실한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살려놓으라고. 이 말만 들어보면 변명의 여지가 분명합니다. 용서의 여지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용서받을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겠나이까.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예배를 버렸기 때문이라 말하잖아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쉽게 말하면 귀로만 듣고 흘려버렸기 때문에,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당신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가 귀한 것이고 아무리 예배를 기뻐할지라도 여러분, 예배의 첫 번째 고백이 뭐라고요? 종의 고백이어야 된다고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가 생각해보고 나중에 따라가 볼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제사보다 순종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 행동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들으려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나와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고, 아무리 많은 기름,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릴지라도 그 마음이 없으면 소용없다는 겁니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까? 사울의 변명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라. 여러분, 사울이요, 청종한 대상이 있네요.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었고 백성의 말은 마음으로 들었답니다. 마음으로요. 마음에 새겨버렸대. 청종하였나이다. 그럼 왜 백성의 말을 청중했을까요?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를 끌고 갔죠. 군대를 끌고 가서 전쟁을 하고 나면 언제나 얻는 게 있죠. 전리품을 얻어야 되는데 이 전쟁엔 전리품이 없어요. 다 죽여버리면 전리품이 없잖아요. 백성들 입장에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갔는데 빈손으로 오는 게. 그러니까 핑계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화목제물도 드리고 국가도 부강하게 하고 우리도 좀 떡고물도 좀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도 좋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건데, 백성들 의견이 모아집니다. 그리고 그 의견이 사울을 향해서 푸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두 가지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와 백성의 소리요. 어느 소리로 들을 것이냐, 내가 누구의 종이냐. 거기서 사울은 백성의 종이기를 선택해버립니다. 백성의 종이에요. 백성의 왕이 아니에요. 백성의 종이에요. 백성의 말을 들었으니까.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따르는 사람은 종이에요. 더 이상 사울은 왕의 길을 거절한 겁니다. 포기한 겁니다. 백성의 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서 치명적인 사울의 약점을 보신 겁니다. 그는 외부의 소리가 강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보다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훨씬 강했던 사람입니다. 신약에서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이 세대 사람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종이 되는 걸 바보 취급한다니까요.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한다고요. 멍청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 생각한다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으면 거긴 하나님의 백성이 없어져 버려요. 젠틀한 신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건강한 신앙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노예적 신앙은 없어요. 거기에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주의 종은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종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수결에 의해서 우리는 이걸 원합니다. 그 음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게 중요한 사람이 종이에요. 종은 옆집 사람들이 수천 명이 달려와가지고 너 그렇게 하라고 그런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말에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종의 고백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종을 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에베드에게는요 절대적인 권한이 하나님께 있어요. 버리고 싶으면 버리는 거, 주인이 버리고 싶으면. 근데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이 주인을 버렸답니다. 종이 주인을 버렸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어떤 소리가 더 중요합니까? 다수결의 소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소리입니까? 많은 사람들의 소리가 여러분의 귀를 빼앗아 버리면 이 마음은 닫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을 향해서 귀를 닫으면 이 마음은 열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다수결의 의견도 물론 간과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수결의 의견보다 더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를 원하시는지, 그 고백이 훨씬 중요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세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만이 아니라 우리의 종됨의 고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바깥의 소리도 중요한데요, 또 이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만 내 자신의 주인이 되라고 외치는 내면의 자아가 있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지 말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들로 살으라고 노예됨을 거부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거짓된 자아, 옛 자아죠. 세속적인 자아죠. 우리 안에 그런 자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원하는 욕망을 쫓아가게끔 만드는 그런 자아가, 옛 자아가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자아가 내 자신을 잡아버리면 하나님의 말씀 들어오지 않습니다. 최근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대기 기록에 보면 아합과 여호사밧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여호사밧은 남유다의 왕이었습니다. 두 나라가 이 시절에 아합과 여호사밧 시절에 결혼 동맹을 맺었습니다. 아합의 딸과 여호사밧의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서로 빈번한 출입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합이 여호사밧을 자기 왕궁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 뜬금없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길르앗 라못을 치는 일에 같이 가주지 않겠냐고. 아람 땅에 있었던 길르앗 라못 땅을 이 아합이 가지고 싶었습니다. 혼자 힘으로 못 가질 것 같으니까 여호사밧을 초대해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하고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진 겁니다. 같이 가주지 않겠냐고. 여호사밧이 가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야 되겠구나. 근데 그냥 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고. 왕이 원하고 다수가 원할지라도 하나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400명의 선지자가 왔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분명히 400명이, 내 바깥에 있는 사람이 400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신실한 사람이었던 여호사밧은 이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실되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묻습니다. 이 400명 말고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종이 없습니까? 여호와께 물을 종이 있습니까? 여러분, 400명의 이야기 정도 들었으면 된 거 아니에요? 다수가 그렇게 말을 하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물을 종이 없습니까? 아합이 이렇게 말하면 한 명 있긴 하다고. 미가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런데 그 사람은 맨날 나한테 나쁜 얘기만 한다고. 제가 질문 드릴게요. 왜 하나님이 아합한테는 그렇게 맨날 나쁜 얘기를 했을까요? 나쁜 놈이니까요. 뭘 어려워요. 나쁜 놈한테 나쁜 얘기를 해야죠. 나쁜 놈한테 어떻게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좋은 얘기 듣고 싶은 착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좋은 이야기 듣고 싶으세요? 하나님께 좋은 사람 되십시오. 하나님 메시지는 매우 정직합니다. 의인에게는 의인의 길을 주세요. 악인에게는 악인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아합은 길은 안 바꾸고 좋은 소리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미가야를 통해서 좋은 소리를 주시지 않으세요. 멀리합니다. 자기 듣고 싶은 소리 안 하니까.
그때 여호사밧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그를 부르십시오. 사원을 보냅니다. 사원이 가가지고 이 미가에 이렇게 말합니다. 400명이 지금 다 똑같은 소리를 합니다. 축복을 하니까 당신도 축복의 메시지를 하십시오. 그때 미가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하 18장 13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400명이 뭐라고 말했는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합이 뭘 원하는지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마음은 하나님께만 열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중요하다. 하나님의 소리가. 그리고 아합한테 갑니다. 근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미가야가 아합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아합이 할렐루야 하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아합이 이렇게 화를 또 버럭 내버립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를 했는데 화를 버럭 냅니다. 내가 얼마나 더 너한테 얘기해야 되겠냐고. 진실한 얘기만 하라고. 진실한 얘기만 하라고. 여러분 여기 깜짝 놀라는 일이 벌어져. 아합도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해요. 그 나쁜 놈도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미가야 깜짝 놀랐을 거. 이게 진짜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자기가 본 환상을 이야기해 줍니다. 환상을 2개를 말을 하는데 핵심은 이것입니다.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였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고. 자, 지금 미가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합에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고. 아합이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을까요? 안 올라갔을까요? 올라갔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습니다.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왜 죽었습니까? 왜 올라갔습니까? 그러면 판단을 누가 한 겁니까? 내가요. 여러분 종에게는 판단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순종권밖에 없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있겠나이다. 근데 이 안에서 자기가 판단을 해버려요. 자기가 종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거죠. 내가 판단해보고 내 눈에 좋으니까 올라가는 거죠. 다수결이 원하고 다수들이 내가 원하는 소리를 해주니까 올라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노예는 판단권이 없어요. 듣는 권리밖에 없어요. 순종하는 권리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 들어보고 생각해 보고 따라갈게요. 내 마음에 그게 끌리면, 우리 흔히 그러죠, 마음이 움직이면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일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은 주어지면 여러분의 마음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착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움직일 사람 몇 명이나 되겠어요? 다 사지로 보내는데. 여러분, 내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같아요. 아합은 그게 싫었던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분명하니까 하나님의 길은 참고만 할 뿐이에요. 참고만 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참고하려고 듣지 마세요. 그건 듣는 거예요. 귀로 듣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고 좋으면 내려가는 거, 싫으면 나가버리는 거. 이건 참고하는 거예요. 그러나 경청하는 거, 청종하는 건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무조건 듣고 내려가는 거예요.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판단은 주께 있습니다. 아합은 자기 인생의 주인 되고 싶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역사를 쓰고 싶었습니다. 길르앗 라못을 가지고 싶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가지고 싶으니까 하나님 음성을 제껴버리는 겁니다. 그건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런 사람은 400명을 데리고 성전에 올라가도 예배일 수 없어요. 아무리 많은 은금을 가지고 가서 예배해도 그건 예배일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인 아니시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종의 태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판단하겠나이다. 그건 아니라니까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을 그분께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기도가 있다고 했잖아요. 하늘 보좌로 움직이는 기도. 그거 안 된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보좌를 향하여 내 보좌가 움직이는 기도, 내가 그분께 맞추는 기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제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맞추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모든 사람들이 스스로 주인 되어 자신의 삶에서 주인 노릇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어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싶어하지. 그리고 하나님을 거기에 도구로 쓰고 싶어해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저거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만들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도구이실 수 없어요. 그분은 주인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언제나 이거예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고 싶은 곳을 말씀하십시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이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바깥에 있는 소리가 그걸 거부한다니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걸 미련하게 여긴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깥의 소리에 귀 닫지 않으면 절대로 마음은 열리지 않아요. 또한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소리도 여러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종 되는 것을요. 이 내면을 못 이기면 하나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무거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하는 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언제나 이 고백 앞에 섰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하십시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귀로 듣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예배였으면 좋겠습니다. 귀로 듣고 잊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께로 온전하지 않은 건 예배 아니에요. 우리 사랑과 은혜 교회가 정말로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심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릴 텐데요, 온 마음 다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주실지라도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따르겠나이다. 그 마음으로 따르는 것이 예배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마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다시 한번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눈을 한번 감아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온 맘 다해 주만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까? 혹시 돈이 여러분을 주장하고 여러분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쾌락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서 여러분은 쾌락의 노예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가 여러분의 신이 되고 가족이 여러분의 신이 되어 가족을 위해서만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만 여러분의 마음 움직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신으로 삼고 섬겼던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노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종의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뭐라고 말하든지 이 세대가 어떤 삶을 강요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세대를 향하여서는 마음을 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만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 마음으로 반응하는 예배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새로운 성전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예배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과 은혜교회가 말씀만 잘 듣는 교회로 끝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은